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14장부터 쭉 이어져서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4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던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썼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내 모든 속사정을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곁에 서 있는 이, 즉 내 곁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이 위험한 산을 올라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을까요? 옆에 있는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될까요?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은 세르파라고 합니다. 이 세르파는 전문 산악인이고 고산 등정 시에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 짐을 운반해 주기도 하고요,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발을 디딜 곳 또한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 원래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산의 모든 상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산에 대해서 잘 적응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어떤 세르파와 함께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성령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곁에 서 있는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르파와 같은 비슷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세르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주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결국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저게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저기로 가야 해, 저걸 선택해야 해.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네? 표정이 다 멍하신데 지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순절 강림 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위험과 환난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뭔가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생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의 성경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믿는 이 구약의 성경이 다르다는 게 2절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 원문으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담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어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바람으로 번역을 한답니다. 그냥 바람이 수면 중에 불었더라.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딱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세 분인데 왜 자꾸 한 분이라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 단어예요. 근데 이 엘로힘을 받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단수일 때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단어는 엘로힘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임을 나타내는 증거란 것이죠. 우리가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입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권사님, 장로님이십니다. 또 직장에 가면 사장님, 또 과장님, 대리, 학교이면 교수님, 선생님. 다 갈 때마다 다르죠.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아빠이자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길거리 나가면 아저씨입니다. 네, 다 다른 거야. 그런데 다른 모습이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저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는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이 보이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으로 다가오죠. 또 한 가지,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습니다. 열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지만 태양이 져버리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집에서는 아빠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길거리에서는 아저씨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으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였던 것은 공간을 지배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다신관입니다. 다신관이 뭡니까? 신이 수없이 많다.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무를 봐도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을 봐도 신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영험한 그 산을 봐도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땅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산에는 산신, 물에는 물신, 거리에는 이런저런 수호신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동네에 영험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물을 떠놓고 빌지 않았습니까? 또 달을 보고 블루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블루문 때가 있었죠. 저희 딸이 오더니 아빠, 달에게 소원 빌어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인데 아빠가, 야, 소원은 하나님께 비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달 보면서 또 1월 1일이 되면 해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원 빌어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하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신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신관입니다. 일신관은 하나의 신이 하나의 나라나 민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블레셋이 믿는 신은 뭐였죠? 바알신, 또 아세라신, 아세라상, 그런 신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또 유일한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이 범신관이 있습니다. 범신관은 천하 만물과 만인이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즉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어떤 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득도를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범신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일신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관이라는 거죠. 유일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산을 올라가더라도 여러 길이 많은데 왜 꼭 한 길만을 주장을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면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으십니까?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우리 진리 있죠? 알레테이아, 에메트.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을 하시다.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확고부동하시다. 확실성, 확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진리가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반대되는 단어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예 시찰에 노예를 하기 전에 그것을 나눠주러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주 예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제주도의 그 느낌의 어떤 그 교회였는데, 장애우들 있는 학교 있죠. 해화 학교였나요? 그 뒤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가려니 이 신천지 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주선왕교회 딱 마크를 달고 거기로 지나가려니까 그 앞에 게이트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는데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이 젊거나 늙거나 똑똑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진 교수님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미혹의 영에 이끌렸던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데,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좀 더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이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가 된 것 같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상당마을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신방을 가게 됐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에 걸어 나오지를 못하십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TV에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그분들을 뵈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권사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절대 혼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저는 우리 이열세대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다 알아주지 못할 거야. 아내가 다 여러분 마음 알아주지 못할 거야.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다. 그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병상 가운데 혼자 계신 분들 많죠? 그분들도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다라는 말은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면 그 모든 사람들도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 보셨습니까? 딱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히 찬양을 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함에 떱니다. 딱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영적, 인격적 연합,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아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찾으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상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만큼 말씀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 그 말씀 알지? 나 그 말씀 너무 잘 알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걸로만 끝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혹시 남편분들에게 항상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네. 여보 나 사랑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남편이 하는 행동 보면. 그렇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멘. 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다들 그냥 한 번에 다 사랑하셔서. 짝사랑 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 상대방의 그 한마디 말, 행동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김충국 장로님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14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신가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여, 계속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함께 있죠.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했는데 어떤 얘기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성령님이란 단어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찔러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떤 걸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 샬롬을 붙드십시오. 불안이나 이 평안은, 이 샬롬,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이 샬롬은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악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깊은 곳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샬롬. 근데 이 평안은 어떻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내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내 아내나 내 자녀를 향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을 함께 구하십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평온한 천사의 모습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외적 환경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그 평안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오늘 이 밤에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샬롬, 평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